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제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은 있었어요. 가족들이 한번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되겠다. 나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월 달에 뭐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집이 팔리고 집을 사게 되고 그래서 3월 22일 날 이삿짐을 이제 이사를 나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근데 우리 집도 크로징 다 했고 들어갈 집도 크로징 다 했고 이제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교회는 못 가도 서남교회는 가서 한번 꼭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됐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와서 정태윤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수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어떤 때는 거의 매일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정 목사님이 지금 내 기억하기는 그날 어마어마하게 눈이 하루 종일 한방눈이 내리는 날인데 포트워스에서 프리스코까지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때부터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정 목사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셋째 아들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번에 짐 정리하면서 봤더니 나한테 보낸 카드에 셋째 아들 경무드림이라고 하는 카드도 나한테 이제 보냈더라고요. 기억나요? 그런 관계를 하고 또 정 목사님한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같이 보내왔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정 목사님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사는가를 생각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11일 날 화요일 날이에요. 우리 아틀란타에 우리 큰 아들을 방문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10일 날이 이 교회에서 지방회를 했죠. 2월 우리 지방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나 11일 날 아들한테 가니까 이번에 지방에 못 가겠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지방에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썬데이에 하고 갑자기 제가 지방에 왔는데 지방에 오기로 생각하고 한 일주일 정도 다시 번복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정 목사님한테. 근데 이 기도를 제가 정 목사님이 분명히 이 교회에서 지방을 하면 정 목사님 설교를 하실 텐데, 그러겠죠. 정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정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설교.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만일 정 목사님 그 설교를 하면 내가 정 목사님에 부탁해서 내가 설교할게. 나한테 좀 강대권 좀 줄려? 그리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못했죠. 아무리 저기라도 큰 신뢰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도했어요. 우리 정경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 앉아서요. 딱 성경 본문을 하는데 이상해요, 느낌이. 근데 설교를 하는데 내가 원해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게 온몸에 막 뭐가 돋아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그때 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과 우리가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종으로서 함께 지난 수년 동안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자,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7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서요. 그냥 쑤셔놓고 살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큰 이삿짐 그 추록으로 가득 보냈어요. 가득 버렸어요. 버렸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막 여기저기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살았더라고요. 30년 가까이 그 집에 살았으니까. 근데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제 생각에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하자.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허락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저녁에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했던 것을 오늘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이거죠. 제가 아주 그 폰트를 예쁜 폰트로 해왔는데 전에 왔을 때는 잘 됐는데 오늘 안 돼서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은 자,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 말씀은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별로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디도서 2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지금 읽어보시작. 네, 이게 2장 1절을 그냥 제가 이렇게 번역해 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도서를 쓰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디도예요. 디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크레테라고 하는, 여러분 지도에 보면 큰 섬이 있어요.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있어요. 근데 그 섬에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에 어울리는, 근데 한글 성경은 다 바른 교리라고 그랬어요. 바른 교리. 근데 정확하게 좀 한다면 건강한 교리예요. 근데 이건 디도를 향한 바울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 건강한 교리에 어울리는 말을 해라. 근데 이게 디도를 향한 바울의 명령인데, 그렇다면 건강한 교리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성경에 목회서신이다 그러면 새 성경이 바울이 쓴 목회서신 그러면 세 개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쓰여진 순서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바른 교훈이란 건강한 교리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건전하지 못한 교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건강한 교리란 뭐냐 그러면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가르치는 건데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교리예요. 그게 건강하고 건전한 교리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반대는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교리가 뭐였느냐 그러면 그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서에 나오고 디도서에 나오고 바울이 쓴 모든 성경에 이 사람들 때문에 써진 거예요. 이 건강하지 못한 교리. 이 건강하지 못한 교리란 뭐냐 그러면 믿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유대 전통과 유대 의식과 정결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살았죠. 근데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져야 된다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믿었는데 그냥 종교적인 의식 또는 전통 그걸 통해서 육체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깨끗해지려고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바울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요. 죄 짓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 그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믿은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죄 지으면 성전에 간다고.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해.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어디로 달려가요? 성전으로 달려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 썬데이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고백하면 다 깨끗해진다고 착각하는, 그게 오늘날 이 영향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온전치 못하면서, 삶은 뭐 좀 나쁜 말로 개차반이면서 성전에 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기는 의로워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삶이 의로워져야 되는 거지, 종교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온전한, 바른, 건전한 교리가 아니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가 뭔 줄 아시겠죠? 이게 바울 서신에, 그 목회 서신에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에 와서 디모데서는 에베소, 디도서는 크레테 섬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애들 말대로 꼬셔가지고 자기 편이 되게 하고, 야 그렇게 어렵게 왜 그렇게 살려고 해? 그래서 그게 그러지 말고 죄 안 지으려고 힘들게 살지 마. 그러지 말고 성전에 가서 종교적으로 의식을 행하면 돼. 그게 어떻게 더 쉽겠어요? 어떻게 더 쉽겠어요?
종교적으로 가서 해결하는 게 쉽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교리에 어울리는 말을 크레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이게 나이든 남자들이죠. 늙은이라고 번역했는데 좀 너무 내가 늙은이여서 서글프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늙은이라고 하지 말고 나이든 남자들에게 바른 교리는 뭐예요? 건전한 교리는 뭐예요?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신이 아주 맑은 가운데 있는 것, 위험 있게 사는 것, 자제하는 것, 충동을 억누르는 것, 건전한 믿음, 건전한 사랑, 건전한 인내, 확고함을 갖는 것. 이것을 이제 이길 부집사님이나 나나 여기 그죠? 나이든 남자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늙은 여자가 아니라 나이든 여자들이에요.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거룩한 행실,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않는 거. 또 그 당시에 많은 포도주에 종이 되어져 있지 않는 거. 여자들이 술을 더 많이 마셨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굴 가르치냐 그러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젊은 여자 남편을 사랑하는 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자제하는 거, 순결한 거, 가정을 보살피는 거, 선한 거, 자기의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 노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질서 가운데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이건 젊은 여자들만 살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이 든 여자들이.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들은 이렇게 살면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네 번째는 누구예요? 젊은 남자들. 모든 일에 건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 또 교리 안에서 건전한 것, 존엄한 것, 책망할 것이 없는 건강한 말, 아주 말을 하는데 건강한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종들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모든 것 안에서 종속되어져 있는 것, 주인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 주인과 논쟁하지 않는 것, 횡령하지 않는 것, 그 모든 선한 충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다섯 종류. 누구예요?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그러면 교회 멤버들이 다 포함되어 안 돼요? 아이들은 누구예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남편과 아내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당연히 올바른 거죠. 이게 2절부터 10절까지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11절 14절은요 하나의 긴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하나로 돼 있어. 근데 이 문장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2절부터 10절에 다섯 종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러면 이 왜냐하면 뭐겠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이에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앞에서 얘기한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11절부터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문장에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문장에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봐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워킹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살라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되고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첫째 이유. 앞에서 읽었죠? 근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집사님은 젊은 여자죠? 젊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 든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젊은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건 연구하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첫째, 그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사실은 이 문장의 맨 뒤에 나와요. 맨 뒤에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려고 한다면은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면서 우리말로 관계될 명사로 연결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맨 뒤에다 붙여놨는데 사실은 이 일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읽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 읽고 나서는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자신을 뭐 했다고 그러세요? 주셨다. 이건 과거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고요. 그리스도는 주셨다. 주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주셨다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생을 말해요.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신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자신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늘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것, 주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주셨다 할 때 딱 떠오르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 생애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그 중에 하나만 떼서 믿어요. 뭐죠?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으셨다. 왜 죽었다?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죽었다.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죽으셨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요. 이건 사단의 간교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예수님의 진짜 하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된 게 우리 죄를 용서한 건 맞아요. 용서해서 그 결과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란 말을 뭐겠어요? 속량이란 아까 우리 불렀죠. 속량. 제가 말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을 할 때 울었어요. 내가 참 메마른 사람인데 눈물이 나서 찬송을 못 부를 정도로 막 북받쳐가지고 근데 무슨 찬송이었냐 그러면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게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To God be the glory 하면서 영어로 한국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큰 소리로 불렀던 그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요. 제가 필리핀 선교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났는데 찬양 인도자가 그 찬송을 부르자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말해요. 한더가락에서 울면서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필리핀 목사님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에 속박돼 있었는데 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냈다. 해방시켰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불법. 그러니까 죄를 행하던 곳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질나면 성질 부리고 화나면 화내고 욕심나면 욕심대로 하고 성욕이 생기면은 성폭행하고 뭐 갖고 싶은 속이고 그 더러운 삶을 살던 데서 값을 지불하고 전에 강의에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 그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사는 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그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사는 곳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아멘. 죄 용서가 큰 게 아니라 더럽게 살고 있는 모든 불법 가운데 살고 있는 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를 잘못된 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내 이름을 찾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죠.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리가 잘못됐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떤 목사님 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죄 안 짓고 살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질문하는 그런 종류의 죄는 내가 안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런 종류의 죄는 안 짓습니다.
모든 불법과 악함과 추함과 더러운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끄집어내셨으니까. 건져내신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에 자신을 주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 거기서 끄집어내고, 야, 끄집어냈으니까 지금 우리 교리가 뭐예요?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앞으로 지울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예요. 앞으로 지울 죄까지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끄집어내셔서 뭐라는 자기 백성이 되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백성,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고 백성이니까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고 자기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산 백성이니까 잘못돼서 건져내서 자기 백성 만들었는데 얼마나 놀랍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그거면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 백성. 근데 무슨 소유냐 그러면은 무슨 소유에 자기 소유고 백성을 만들었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냥 둔 게 아니라 끄집어내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자,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데 더 이상 없고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끄집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를 알아야 한다.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악한 가운데 있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을 행하는 선의 열광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뭐가 됐어요? 선을 열광스럽게 아주 선을 행하는 일에 열광자들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하는 자들이 이미 되어버렸어. 내가 구원받은 거야. 확실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이미 나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내 정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나타났다고. 믿는 순간에 이게 나타났어요. 구원하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구원하는 은혜가 뭐겠어요? 우린 구원자만 나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을 해. 아니요. 여기 구원은 여기 뭐라고 아주 친절하게 가로쳐서 해놨죠. 뭐예요? 그렇게 살게 하는 은혜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앞에 5사람에게. 그죠? 5종류 사람에게.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는 게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하는 은혜가 이미 나타나졌다. 구원.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그렇게 살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게 하는 은혜.
그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역사하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야 김태근 집사야,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 김 집사님 반발했다고 화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김태근 집사야, 네 힘으로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죠. 네가 살아라, 네 힘으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아주 이를 악물고. 근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를 악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12절에요. 영어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네 자신의 구원을 work out 해라. 이루어라. Because 왜냐하면 God works in you.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사시니까 work out to your own salvation 그랬다면, 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완성해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 와라 아니에요. 과거에 죄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미래에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만나러 갈 거예요. 어저께 이제 내가 떠난다니까, 우리 또 만납시다. 못 만나면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 근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타나졌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무슨 은혜가 나타났냐? 구원하는 무슨 은혜냐? 뭐라고 그랬죠? 구원하는 은혜를 수식하는 말이 우리를 우리들을 그렇게 살게 하는 은혜죠. 그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는 은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는. 근데 여기 훈련한다는 말은요, 양육한다. 한글 번역에 양육하신다, 가르치신다, 교훈하신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렇게 살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중생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수식하는 말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 첫째는 뭔가요? 훈련을 수식하는 말, 무엇을 훈련하는가? 뭐죠? 첫째는 우리들이 거부하는 훈련이에요. 거부하도록 하는 훈련. 뭘 거부해요? 경건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의 정욕.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예요. 더러운 삶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냐 그러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너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는 거부하도록 계속 이게 분사고 현재예요. 계속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계속 거부하도록 누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잖아요. 응? 자꾸 우리는 이런 걸 설명하면요, 맥 빠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그래도가 왜 들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그럼 목사님 완전 성화론자세요? 나 완전 성화론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 의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화된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살게 하는 훈련이에요. 살게 하는 훈련. 뭘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현 시대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현 시대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경건하게,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맨 마지막은 뭐예요? 무슨 훈련? 기다리도록 하는 훈련. 뭘 기다려요?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천국에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내게 주어질 복, 소망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이런 것을 살았을 때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게 내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자, 아까 나타남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14절에서 하신 일을 했죠. 그가 우리를 속량했어요. 그가 우리를 친백성이 되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신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너를 구출했는데,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오신다는 건 뭐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약간 심판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심판을 생각했어요. 이런 놀라운 존재로, 잘못된 데서 구출해서 이런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했으면 선한 거에 대해서, 악을 행했으면 악한 거에 대해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 때 영광이 나타날 때 뭘 받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나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죄가 용서되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 목사님한테 나 갈 테니까 설교 한번 시켜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제 만날는지 모르지만 만날 때 우리는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밤낮 죄 가운데 쪼달리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성질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자, 그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되어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정 목사님, 나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구원하신 것,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